전에 중국에 한번 갔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거기서는 찬송도 마음대로 부를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는데 거기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여인입니다. 요절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이에게 적은 자는 적게 하사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인데 이 계명을 처음 들었을 때 좀 하나님이 너무 좀 과하시다. 이렇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게 전혀 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 10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첫째,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 36절에서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자기에게 쓰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예수의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두 옷 발끝에 싸서 걸며 눈물로 그 발을 젖히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히고 향유를 부으니. 한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었죠. 또 적대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한테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에 초청하면 이렇게 식탁에 반듯하게 앉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이렇게 기대어 앉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았더니 이게 다른 그 각주 이렇게 보면은 기대어 앉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동네에 한 죄 많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죄 많은 여자는 대부분 창녀를 말합니다. 이 창녀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주 비싼
향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향유는 요한복음에 보면 300다나리온, 1년 연봉 3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발곁에 서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 발이 다 젖을 정도로 울었으니까 아마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듯이 이렇게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서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머리털은 여자한테 가장 존귀한 거죠. 그 존귀한 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서 그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입을 맞췄다는 것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발에 입을 맞췄다는 것은 여자가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최고로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그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를 단번에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나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죄로 인해서 현실에서도 정말 암담했습니다. 그 죄를 정말 짓고 나면 사람들의 비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로 인해서 미래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에게는 공인된 죄인이 세리라면 창녀라면 여자에게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삭개오도 부르시고 사랑하신 것을 알고 죄사함을 확신했습니다. 죄사함을 확신하니까 너무 기뻐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최고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물론 취업한 것도 은혜가 되고 애약점 맞은 것도 은혜가 되고 또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은혜는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죄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그때 이렇게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발을 씻어주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을 생각하면 정말 은혜가 아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중1 때 한번 불장난을 한번 했는데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몸에 병이 걸리고 그게 만성병이 되고 한 11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에 자살해야 되겠다. 태종대에 가야 되겠다. 항상 그런 암담한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 죄를 다 갚았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내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질병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되게 신기한 것은 제가 죄를 지은 후에 한 11년 동안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메마르고 정말 냉혈인간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눈물이 펑펑 한 20-30분 제가
소감 발표하던 동안이니까 2, 30분은 계속 울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감정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눈물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금세 또 죄에 빠지고 방탕하게 되고 혈기 부리고 교만하게 되고 그렇게 악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응? 그렇게 그 은혜를 금세 잊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그것을 보면은 다시 용서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과거를 쭉 돌아보면 죄를 지었고 또 회개를 했는데 그러면 또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죄를 지키 그 전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으로부터 정말 내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들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삶 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될 옥합이 무엇일까? 물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소중한 것들 또 그런 것도 제가 드리지만 마지막까지 이제 주님이 저에게 유튜브를 성경 66권 전체를 원포인트로 유튜브 강의를 하도록 제 마음에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 마지막 향유로 예수님께 부어드리고자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덜 사랑한 시몬. 우리 39절에서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을 만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자, 이러한 여인을 보았을 때 시몬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대부분 손님을 초청하면 손님한테 발 씻을 물을 줍니다. 그리고 감람류, 향유는 아니더라도 향유 한 방울을 보통 떨어뜨려 드리는 게 상례인데 그 감람류도 이 시몬은 떨어뜨리지 않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예수님의 이마에 입도 안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그 뜨거운 사랑을 보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판단하고 여인을 판단했습니다. 저 창녀가 저렇게 와서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는데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이런 큰 죄 있는 것을 알았을 텐데 만약에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면 여인을 물리쳤어야 되는데 왜 안 물리치고 있는가? 예수님을 판단하고 여인을 판단했습니다. 시몬은 되게 거룩하고 의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시몬에게 왜 여자가 그 향유를 붓는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게 41절에서 43절입니다. 여기 보면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채권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한테는 500데나리온, 한 사람한테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줬습니다. 500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면 얼마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5천만 원이죠. 50데나리온은 500만 원.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꿔주고 한 사람은 500만 원 꿔줬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지스러지게 가난해서 500만 원도 갚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채권자는 둘 다
이 죄를 빚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5천만 원 탕감해 준 사람과 500만 원 탕감해 준 사람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는가? 시몬은 대답했습니다. 5천만 원이죠. 너무 당연하죠. 그죠? 그렇게 죄를 많이 근데 이 빚은 죄라는 뜻과 빚이라는 뜻이 헬라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여인은 5천만 원의 어치의 죄를 용서받은 것이고 이 시몬은 500만 원어치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를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을 하셨다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이제 책망을 하셨습니다. 41절에서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비교를 하면서 너 좀 여자 좀 배워라. 응?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는데 너는 감람유도 붓지 않았고 여자는 내 발을 눈물로 씻었는데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여자는 내 발에 입 맞췄는데 너는 내 이마에 입도 안 맞췄는데 너 왜 그러냐? 이 시몬을 책망을 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죄사함의 은혜가 없는가? 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좀 덜 사랑하는 거 그거 당연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요한 주니어가 아마 요한 주니어 지금 이제 소방공무원 거기서 아마 이 메시지 듣고 있을 텐데 오유한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 이 요한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세로 태어난 거, 목자의 아들로 태어난 게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저주받는 거다. 왜냐하면 UBF에 와서 죄를 많이 짓고 온 사람들은 막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쭉 많이 받는데 자기는 별로 죄 지은 게 없기 때문에 회개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없다. 이 시몬하고 좀 비슷하죠. 그런데 죄를 많이 지은다고 죄사함의 은혜가 큰가요? 아니면 죄를 조금 짓는다고 죄사함의 은혜가 적은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초기에 여기 UBF에서 말씀을 공부한 한 형제가 있었는데 치대 형제가 있었는데 이 양반은 그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만 끝나면은 꼭 창녀처럼 제가 그걸 알았어요.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뭐가 죄가 있느냐 그래요. 다른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애들도 있는데 내가 뭐가 나는 1년이면 뭐 한 4번뿐이 안 가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전혀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많이 죄를 지었다고 죄의식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식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 시몬도 엄청난 죄인이죠. 첫째는 속으로 지은 죄입니다. 이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라고 했습니다. 속으로 미워하면 살인했다고 했습니다. 이 시몬이 마음에 음욕을 품지도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병들 가운데 사람들이 죽는 병이 대부분 겉으로 눈에 보이는 병으로 인해서 죽을까요? 몸속에 있는 병으로 인해서 죽을까요? 몸속에 있는 병이죠. 암. 특히 암 중에서도 자기가 암이 걸렸는데 암이라는 것도 인식을 못할 때 그때 죽습니다. 췌장암 같은 거, 담도암, 우리 형이 돌아가신 담도암도 벌써 발견하면 말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나는 마음으로만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하고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겉으로 짓는 죄도 중요하지만 속으로 짓는 죄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찐 개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뿐만 아니라 속으로 지으면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교만의 죄까지 플러스 됩니다. 또 겉으로는, 속으로는 죄가 있으면서 겉으로는 위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죄가 첨가되는 것이죠.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고 행동으로 죄를 지라는 거 아닙니다. 속으로 짓는 죄도 똑같은 죄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요. 그렇게 회개할 때 제사함의 은혜가 이 여자한테 임한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 좋은 예가 있죠. 바리새인인데 정말 이 여자처럼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 남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백할 때 자기는 정말 행동에 흠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흠이 없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어? 그러나 그가 발견한 죄는 탐심이라는 죄뿐이었어요. 탐심. 그러나 자기가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잘 섬기기 위해서 한다고 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정말 눈물로 이 여자처럼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기 전에 내가 죄인의 괴수다. 괴수라는 말이 뭐예요? 우두머리라는 말이죠. 내가 모든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가장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악한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마가 목자님이 조금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마가 목자님 보면 되게 착한 분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인정해요. 마가 목자님 보고 악하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봅니다. 착하고 또 되게 선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항상 배려하고 도와주고 화를 잘 안 내고 또 그 장모님을 좀 오랫동안 모시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섰을 때 빌라도 같이 그 빌라도를 동정하고 빌라도를 변론한 그 인본주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지금 한 30년 넘게 우리 천안유배교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가 목자님을 축복하셔서 그 가정을 복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 47절에서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에게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물론 이 여자는 죄사함의 은혜를 갖고 온 거죠, 그죠? 회개하고. 근데 이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이 여자는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49절,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죠. 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가? 그 당시에 유태인들은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선포한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자에게 다시 한번 평안히 가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지 못했다면 제가 100%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옥 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으면 여러분들은 또 100%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 죄사함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끊임없이 자기 죄를 더 깊이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울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이렇게 눈이 밝으면 밝을수록 더 잘 보이죠. 그것처럼 내 양심이 깨끗해질수록 또 말씀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 죄가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죄사함 받았지만 지금은 별로 죄사함 받지 않다.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 성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응? 신앙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약간 지지나 같은 사람이거든요. 끊임없이 신앙 성장이 있는 사람은 그 사도 바울처럼 신앙생활을 할수록 죄가 깊이 발견되고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깊어져야 돼요. 옛날에는 주님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미적지근하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보니까 토해서 내친다 그랬어요. 주님이 뜨겁게 사랑해야지 그냥 미적지근하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링컨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성경책에서 하라고 하면 하라,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라. 그리고 뭐를 유언했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그 어머니가 링컨에게 한 유언입니다. 그 링컨은 정말 많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애쓴 그런 사람입니다. 그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항상 이렇게 그 여론조사를 하면은 그 최고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지금도 뽑히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도 사랑받지만 주위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3번 누르셨습니다. 예수님이 3번 누른 게 딱 한 번뿐이 없습니다. 뭐라고 누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 대답,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이 돼가지고 혹시 예수님이 내 사랑 의심하나? 근심하면서 그 중심으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양들을 먹이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죄사함을 받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가 좀 발견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응? 내가 진짜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입을 열면 계속 다른 사람이 문제예요. 항상 다른 사람이 문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깊이 발견하고 이렇게 죄를 발견하고 죄사함을 받을수록 그러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죄사함의 은혜를 점점 받아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